예전 교회에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 물품을 확인하고자 창고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 사용할 조끼였는데 보니까 작년에 사용한 그 물품이 박스에 잘 쌓여서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터칼로 테이프를 이제 딱 뜯고 이제 안을 딱 들여다 보았는데 세상에 박스 안쪽에 송충이가 여러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떡지덕지 이제 벽에 붙어서 죽어 있더라고요. 기겁을 했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벌레를 좀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만져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요. 아니 분명히 밀봉된 박스였는데 어떻게 벌레가 들어갔을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박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리저리 봤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분명히 밀봉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모서리 쪽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찌그러진 것도 아니에요. 내 귀퉁이가 조금씩 찌그러져가지고 살짝 틈이 벌어진 거예요. 살짝. 근데 이거 뭐 틈이 벌어졌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아마 그쪽을 통해서 송충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외에는 아무런 틈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4주째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꼭 이 송충이 사건이 생각이 나요. 기드온의 삶을 보면 정말 참 바람직한 모습, 아주 올바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무슨 틈이나 될까라고 하는 그 틈이 기드온의 삶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이스라엘과 나아가서 기드온의 가족에게도 얼마나 끔찍한 파국으로 이어졌는지를 우리는 9장에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어요? 비록 소심하고 연약하고 의심도 많고 가문도 능력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 자체가 무슨 절대 영웅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드온은 정말 영웅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8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모습이 여전히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을 7년이나 극심하게 압제했던 미디안의 군대가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에 의해서 완전히 분쇄되고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찍소리도 못했는데 전에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이 사람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내고 자기 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주도적인 지파가 있고 좀 연약한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주도적인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가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그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와도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 아주 이스라엘 가운데 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거기서 제일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런 영화에 그런 표어도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비록 희생이 크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싸워야 됐을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막 기드온에게 몰려와가지고 유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격려는 못할 망정. 아니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지금 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마치 대단히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지분을 여기서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약올라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마치 내 공을 가로채고 갑질하는 직장 상사와도 같이, 그죠? 별로 수고한 것도 없으면서 공치사는 다 하는 동료들처럼 정말 얄미운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따지려고 든다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기드온이 화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나중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사 입다의 그 일생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입다는요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냥 싸워요. 근데 기드온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요.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서 기여한 바를 부각시켜 주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다독여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 풀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고는 기드온이 다 했어요. 사실은 죽어라 수고했어요. 얼마나 근데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참는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라. 다른 사람을 높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도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에게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요? 기드온이요 이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기드온이 뭐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기드온을 사용해 주신 것 뿐이었잖아요. 그러니 기드온이 겸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와 대단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기드온이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돌아본다면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우리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됐는지를 아직 다 못 들여다봐서 그래요. 내가 진짜 죄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본다면 우리도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인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한테 무슨 뭐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오늘 믿음의 선배인 기드온과도 같이 겸손한 모습,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기드온에게서 믿음의 모범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믿음의 모범적인 모습을 조금 더 보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4절 보니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추격을 해요. 그 이유는 이 17, 18절, 19절 보니까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아직 미디안을 격파는 했지만 미디안의 방백도 잡아 죽였지만 미디안의 두 왕은 아직 처단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후한으로 다시금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한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추격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디안의 이 잔당들마저 격파하고 미디안의 두 왕마저 처단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더 이상 이제 미디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요 기드온 보고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넘어서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와, 진짜 고마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그런데 이건 정말 사실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왕을 세우고자 하는 뜻을 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에겐 지금 왕이 없습니다.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왕정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이세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의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불신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의 왕임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반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금 허락받고 기드온에게 왕 되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지금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있어요. 자기들이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그 요청을 듣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자, 내가 기드온이라면 아까는 에브라임 지파가 막 따지고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고맙다고 하고 왕이 돼달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아는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제서 깨달았나 보네 하면서 우쭐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왕 될 자격이 있다고. 근데 뭐 왕이 돼달라고 하니까 부족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권력에 대한 찬스를 움켜잡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두 번 오겠어요?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야 하면서 못 이기는 척 수락을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위기 역시 극복을 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왕됨을 찬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진짜 경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시도에 분노를 터뜨리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사실 더 무서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짝짝꿍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은 정말 호의에 의해서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거기에 절대로 편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로만 받고 끝나야지. 그것이 그래가지고 나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버리면, 자꾸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멸망길로 가게 되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받는 사람이 그 칭찬을 받아먹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에 있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는 딱 하나만 해보면 압니다. 칭찬받기를 딱 끊어보면 지금 내가 위로받고 격려로 끝내고 있는지, 아니면
칭찬을 받아먹고 허영으로 살고 있는지 답이 딱 나와요. 내가 어느 수준인가? 칭찬 한번 딱 끊어보세요. 금단 현상이 오면 아직 그 수준인 거예요. AD 4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사막의 은둔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지냈던 수도원에서는 매일 5일 동안이나 금식을 해도 배가 전혀 고프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막에 들어와서는요, 오후 3시 식사 시간이 되기만 하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 원로 수도사인 마카리우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일까요? 그랬더니 그 답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의 금식을 보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수도원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허영이라는 것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칭찬, 너무 좋죠. 격려, 우리들에게 힘이 돼요. 그러나 그걸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버리려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의 다른 모습 아니에요. 다를 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은 돌려 말한다면 내가 칭찬받기를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칭찬받기를 끊어봤는데 배가 고프다. 아직 나는 이 수준이구나. 기드온은 오늘 여기서 아주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칭찬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찬탈할 만한 상황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요, 그 뒤에 죄악의 빌미 하나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은 단칼에 거절하지만요, 한 가지를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적군에게 탈취한 금기고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왕은 아니고 금기고리만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어요? 하지요. 그래서 저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그냥 빚 갚는 마음으로 금기고리를 다 하나씩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인 금의 중량이 20kg이에요. 20kg. 오늘날 뭐 시세를 굳이 따져본다면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양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걸 가지고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성읍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 레위지파만 될 수 있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입는 옷, 조끼 같은 옷이 이 에봇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도대체 왜 이 에봇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기드온은 레위지파도 아닌데 지금 자기가 직접 참람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다는 말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걸 지금 내가 입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식용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가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드온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죄악의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단순히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싶었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필 에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드온이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이런 식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내가 양털에만 물이 있게 달라고, 다른 곳에는 물이 없게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응답하셨어.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에봇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실제로 이제 기드온이 첩의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기드온에게 스물스물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의 영향 가운데 죄악에 물들어 가셨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 에봇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을 종종 만나요.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에게,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하나님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면서 이 에봇을 사용해요. 이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곤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에봇 말고 또 다른 에봇이 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식으로서 에봇이 지금 나타난 것 같아요. 다름 아니라 기드온이 그걸 만들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준행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바닥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드온이 만들어낸 그 틈바구니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에봇 앞으로 너도 나도 다 몰려 나왔던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구경해보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에봇 앞에서라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승리와 성공을 보장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당시에 성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이 금 에봇이야말로 더 영험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귀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어디 점장이가 운세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뭐 그게 뭐 무슨 이랬다가도 정작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다가온다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어디 누가 영험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30년 동안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목사님의 수가 15만 명이에요. 그런데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점쟁이 수가요,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50만 명이 이른다 그래요. 50만 명. 역술인이 35만 명, 무속인, 무당이 15만 명. 어마어마한 수예요. 어마어마한 수예요. 목사님보다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몰려간다는 말이에요. 현대 문명 시대에 이게 무슨 소리가 하겠지만, 도처에 깔려 있어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자신의 선택이 불안하고, 일이 잘 풀릴까 불안하고, 가족들의 안위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이 기드온의 시대에 벌어졌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 때문에. 그것 하나가 몰고 온 파장이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그것을 위했다 그래요. 물론 기드온은 아니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럴 수 있지만, 저도 기드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믿음의 용사인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기드온은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상 공장이다. 인간은 틈만 좀만 주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던 가시면류관, 실제 진짜 그것이 예수님 머리를 찔렀던 가시관인지 아닌지는 둘째 치고, 예수님을 찔렀던 창, 예수님의 피를 담아낸 그 잔, 예수님을 둘둘 말았던 수의,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영험한 것들이 돼버려요. 그런 것들이 보관된 성당이나 어떤 그런 성지 같은 곳에 가거나 그걸 만지거나 그러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돼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저기서 성모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소식이 딱 들려요.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막 거기다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병이 나았다 그러면 우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영험한 줄 알고 그리로 따라가요.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조잡한 조각상들과 물건들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뺏어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기드온의 금 애봇 말고도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만나마저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그래요. 정말 그 놋뱀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놋뱀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놋뱀은 그냥 놋뱀일 뿐이에요. 그것을 보면 나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효력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그려내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걸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상화해요. 이걸 음란하게 섬겨요. 놋뱀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 사람들이요 아프고 병들면 저마다 놋뱀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경건한 종교심의 발로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 뒤에 히스기야 왕위에 올랐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감히 모세가 만든 이 영험한 놋뱀을 깨뜨립니다. 깨뜨려버려요. 놋뱀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그것을 향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놋뱀은 부셔야만 했던 거예요. 기드온이 만든 금애봇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놋뱀마저도 그 용도가 끝난 다음에는 부셔져야 했다면 금애봇은요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부패한 종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조금의 틈이라도 열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우상 공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원의 경우로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은 괜찮겠거니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작고 사소한 거라고 해서 양보하지 말고 빈틈 두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틈을 열어놓고 있는 금애봇은 어떤 것입니까? 내게는 작은 틈이 되었고 내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도 어쩌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처음부터 만들 생각조차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은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떠한 틈도 주지 마세요. 그 속으로 송충이가 들어간다니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금 애봇들, 놋뱀을 하나님보다도 위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드온 같은 믿음의 용사도 이렇게 치명적인 틈을 열어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런가. 우리는 틈이 아니라 아주 구멍을 내고 다니죠. 구멍을. 그 구멍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더러움들 우리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틈을 메우세요. 틈을 메우세요. 첫째로 남들이 남을 낮출 때에,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이 죄인 거저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마세요. 그게 또 틈을 메우는 거가 되겠죠. 둘째로 남들이 나를 높일 때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게 또 틈을 메우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틈이라도 한번 봐주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짐을 깨닫고 내 안에 혹시나 그런 틈들이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 안의 모든 우상과 죄악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능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